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지요. 이 숫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무교절의 전통을 지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칠 것을 또한 약속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들의 삶을 맞추어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 이스곳을 떠나서 다시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식, 증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참으로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덮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그들의 주권자로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이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지시, 그리고 또 인도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고 앉음, 나아감과 멈춤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이끌리라 라고 하시는 귀한 약속의 표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덮여 있을 때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냥 그곳에, 그 지역에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반대로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높이 떠오르면 재촉하여서 그들의 장막을 거둔 이후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임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지하여서 삶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시간 내내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을 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광야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지요. 늘 갈증이 가득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셔서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한편으로 보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무엇이든 늘 부족함이 있는 이 시간을 결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 기반에 광야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고 청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기본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광야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청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앞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붉은 기둥이, 왼쪽에는 흰 기둥이 있지요.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은 왜 기둥의 색깔이 다를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붉은 기둥과 흰 기둥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식을 이렇게 기둥의 색을 칠함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짐을 기쁨으로 여기고 삶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는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불기둥 구름기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요,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가 허락하여 주신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또 다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바벨론 사건이었던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난 사건이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르게는 바벨론을 떠나는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잘 정리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출애굽 시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길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을 보는데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전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인 것을 봅니다. 보통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심판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 민족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가득한 1장과 39장의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 35장의 말씀이 대표적인 것을 봅니다. 즉, 이 시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분명히 다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도 조금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원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기원전 587년경에는 남유다가 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물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상황을 세 단어로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쭉 살펴보면서 어떤 지경에 이르고 어떤 은혜를 누릴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상황에 대해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을 것이라고, 메마른 땅과 같을 것이라고, 사막과 같은 삶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튼 척박하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들 동안 그곳에서 탄식과 한숨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듯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그 절에서, 다음 절도 아니고요, 바로 그 1절에서 이사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것은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딱 한 가지 이유를 그곳에 들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메마른 땅일지라도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사야는 척박한 땅, 힘겨운 삶일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과 고난과 탄식의 시기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그들이 다시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출바벨론하여서 광야길을 걸을 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광야길에 백화파를 피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메마른 길에 어떻게 백화파가 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분명히 그 광야길을 분명하게 백화파,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장미꽃으로 뒤덮게 해주실 것이라고, 조금 피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피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그 땅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어서 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잡혀가는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려 했겠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가운데서 모든 이가 두근두근 떨려하고 참으로 힘겨워하고 손을 떨려하고 무릎을 떨려하고 하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5절과 6절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맹인에게, 못 듣는 사람에게, 발을 저는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달리 표현하면 오늘 이 시간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서 구속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떠서 밝게 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못 듣는 사람은 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발을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의 혀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으신 것을 봅니다. 6절 하반부의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광야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연못이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물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냥이가 누워서요 거친 먼지만 뒤덮이던 그런 곳이요, 말씀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여져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걸었던 그 광야길을 대로로 만들어 주시고요, 거룩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들이 사자나 사나운 사람들, 또 다르게는 참으로 힘겨운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며 걸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게 즐거움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변화시켜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어려움에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탄식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여 주고 참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분명하게 나오게 해주어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변화시켜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척박하고 암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배 주신 기쁨이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길일지라도, 절망의 길일지라도, 낙심의 길일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참으로 척박한 이 길을 백합화와 장미로 뒤덮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서 샘이 솟아나고
물길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연륜으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보이기에 좋은 길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며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 왔고 결국은 실패 자리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풍요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만큼이면 성공의 길을 걸었다 생각하였는데 뒤돌아보니 그리고 앞에 길을 바라보니 우리가 멈춰 서 있는 이 길을 바라보니 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음을 통하여 이 길이야말로 절망과 낙심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권고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물을 사막에 내게 해주시고 시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딛는 발걸음마다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더라도요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바벨론 시키실 때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대로로 거룩한 길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구속자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걷는 길마다 은혜의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8절의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믿음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삶의 공고함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또 다르게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칠은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시고요,
오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듯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대로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생명의 잔치자리로, 기쁨의 잔치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거룩한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멸망과 실판의 예언을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또한 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청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출바벨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에 백합화와 장미를 피어나게 해주시고 광야에 샘을 시내를 흐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공고하고 척박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시며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구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